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건강상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오늘 실황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에 흔들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 어디 계세요? 못 오셨군요. 홍유리 자매님 어디 계세요? 유아실에 계시고 어떤 분이 또 심으셨어요. 김현태 홍유리 가정에 장막을 예비하신 주님을 송축하며 이사비용 일부를 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근처로 오기만 해도 이사비용이 생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행복의 기준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행복의 기준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요. 아멘. 오늘 행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 뜬금없이 행복이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요. 그 어떤 사람도 불행을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난 불행하면 좋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행복해지려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또 더 큰 행복을 좀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10대 때는 친구들 만나면 행복하지. 그래서 친구들 옷 입는 스타일 그대로 합니다. 안 하던 화장도 친구들 스타일대로 해요. 빨간색 립스틱이 인기면 빨간색 립스틱으로 쭉 바릅니다. 청바지가 인기면 청바지, 또 청바지에 찢어서 구멍을 내면 또 그대로 또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다가 이제 20대 되면 꿈과 비전 혹은 결혼하면 행복할까 하고 이제 배우자를 찾기도 하고요. 30대 때는 그래도 현실은 돈이야. 돈이 최고야. 이제 돈에 대해서 눈이 좀 밝아져요.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여행도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스위스 너무 좋죠. 또 가고 싶죠. 아멘.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돈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하겠다. 그래서 이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집을 좀 샀으면 좋겠다. 하건 직장이 좀 알바해서 이제는 안정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또 명예욕이 좀 생기죠. 좀 누릴 거 누려보고 하니까 내가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존경받으면 좀 행복해지겠다. 사회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었으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50대 이후로부터는 뭐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주로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두 가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돈과 현찰과 건강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주면 참 좋아하세요. 건강 관련되는 기구나 음식이나 뭐 보약이나 이런 거 하면 좋아하죠. 왜냐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대침을 지금 몇 주째 맞고 있는데요. 이번 금요일이 피크였어요. 피크. 제가 맞으면서
제가 잘 참는 편이거든요. 막 신음을 했습니다. 뭐 이따만한 침을 팔, 다리 등에 막 다 꽂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은 요만한 침을 이렇게 귀엽게 꽂는데 저는요 이따만한 침을 그냥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다 꽂아요. 해보래요. 아프다 그러면 더 밀어 넣습니다.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옆에다가 더 큰 걸 하나 또 꽂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안 아프다고 얘기하려고. 근데 이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프면 뭐 만사가 다 소용이 없죠. 근데 참 행복에 대한 욕구는 본능적인 동시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애쓰고 노력해서 뭐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둥바둥 또 저축하고 또 집을 사거나 또 뭘 하면 좀 행복할까 해서 막 나름 하지만 막상 그걸 결혼하니까 아직은 행복하죠. 아멘. 계속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합니까? 죄송해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니문이라고 하잖아요. 하니문, 꿀문. 예. 우리의 삶에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죠. 꽃 한 송이에 따스한 햇살, 또 아이들이 웃는 모습, 그냥 뭐 소소한 성취들 이런 것에서 행복을 느껴요. 근데 그것이 본질적인 행복은 아니거든요. 좋다. 대학을 합격했을 때 기분 참 좋잖아요. 또 원하는 직장에 합격했을 때, 또 보너스 받았을 때, 그죠? 뭐 또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참 행복하지요. 근데 이런 것은 맛배기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얻었을 때는 막상 얻을 때는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하다고 느꼈던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거나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라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수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도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은 사실 소수거든요.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 참된 행복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면 행복할 거다라고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노력은 하는데 진짜 행복의 기준이 없거나 혹은 행복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마음 살려면 뭐 하면 됩니까? 먹을 거 주면 돼요. 우리 김 목사님 제일 잘합니다. 지금 요 앞에 가방이 있거든요. 저 안에 보물창고에 보물창고. 먹을 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를 잘하거나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해요? 특히 금요 기도회 끝나면 애들이 성전을 안 떠납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 앞에 쪼르르 가요. 뭘 먹으려고? 간식을 받았거든요. 아주 젤리, 뭐 아주 맛있는 것들, 초콜릿 과자들 이런 걸 예비해 놓습니다. 아이들은 그것만 줘도 막 해피 행복해 하죠. 잠깐은 행복한데 궁극적으로 공허해요. 왜 그러냐면 따라서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이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데니예요, 데니. 아침에 눈 뜨면요 낑낑댑니다. 꺼내달라고.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이럽니다. 제발 좀 안아달라고. 그거 뿌리치고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감동이 되면 이제 그 사료를 조금 한 주먹 쥐어가지고 조금 줍니다. 그러면 얘가 딴 거 안 보고 그 사료만 보거든요. 그리고 막 정신을 뭐 3초도 안 돼서 그냥 먹어버리거든요. 던져놓고 싹 도망와요. 그러면 그 낑낑대는 소리가 3층에 있는데 1층까지 들립니다. 1층 문 앞까지. 근데 이 강아지는 이제 그 닭고기로 만든 그 사료만 주면 막 되게 행복해해요. 근데 인간은 하루 삼시세끼를 먹고 또 간식으로 뭐 아주 좋은 걸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배가 불러야 되지만 배가 부른다고 행복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배부르다고 행복하도록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만 행복해지도록 만드셨어요. 연어의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연어를 만드셨잖아요. 많은 물고기 중에 뭐 돌고래도 있고 뭐 오징어도 있고 참치도 있고 그런데 이 연어는 다른 그 어류들하고 좀 다른 게 있죠. 그게 뭐냐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어의 행복 DNA는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와야지만 행복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그냥 돌아오면 안 돼요. 태어난 곳에서 일단 빠져나가야 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가면서 많은 천적들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대양을 다 누비다가 이제 성체가 되면 다 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바다에 적응됐으면 거기서 살면 되는데, 바다에 음식이 많아요? 강에 음식이 많아요? 바다가 더 넓죠. 넓은 무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에서 안 머뭅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 넓은 데 먹거리도 많고 넓은 곳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연어의 DNA 속에 하나님 뭘 심었어요? 너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고향에 가서 그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이세를 낳아야 된다. 그리고 죽어야 너는 행복하다라고 DNA 속에 팍 집어넣어 버렸어요. 청춘 남녀가 그냥 싱글로 살아도 행복한데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더 행복하거든요. 싱글로 살아도 힘들어요. 근데 결혼하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가정을 이룰 때 더 행복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 명령하시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DNA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육에 대한 본성이 있는 겁니다. 번성에 대한 본성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 처음에 우리 주한이를 낳았을 때 저희 집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애 낳나 봐라. 3년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 낳을 때 고통 난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술해서 낳았는데 그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키우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한 두세 살 돼서 애가 말을 하고 막 귀염도 떨고, 그리고 우리 주한이가 굉장히 좀 뭐든지 빨랐어요. 말도 빠르고 뭐도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이쁜데 얘가 평생 혼자 살 거 생각하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우리 둘째를 한번 기획해 보자고. 할렐루야. 출산하는 고통과 키우는 고통이 크지만 생명이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그 9달 반의 그 어려움과 그걸 감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산고의 고통과 피 흘림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생명을 잉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을 출산하고 키웁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얻는 불편함과 어려움보다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편히 쉬면 되죠. 그리고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내가 그냥 취미 생활하고 편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투잡 쓰리잡 막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쓰지도 못해요. 그 월급 날 때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 만하님 통장이나 만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쓰세요 하고 이렇게 줍니다. 전에 있던 교회, 이제 큰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들이 열 몇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주는 월말이 되면 봉투에다 이렇게 딱 넣어요. 봉투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셔가지고 일일이 사역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두 손으로 전달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냥 계좌이체하면 서로 편하지 않냐고. 봉투 마련하는 거, 전달하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 담임 목사님 저 새파란 그 막 갓 결혼한 전사님에게, 사회 초년생에게 두 손으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러는 거에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 한 달 동안 수고한 이 사례를 가지고 집에 갔을 때 아내에게 이거를 또 감사를 표하면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계좌로 딱 들어가면 고마움을 모른대요. 그렇죠? 우리는 현찰박치기 하는 겁니다. 이제 계좌 수수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봉투값이 차라리 나요. 그래서 이걸 전달하면 가장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수고해서 줬구나, 고마움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동일하게 아내에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가정 살림에 잘 보태 쓰라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참 행복은 근본적인 곳으로 저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더 공허함이 심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 연어가 너 바다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 제가 캐나다 살 때 연어가 회개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뭐 강가다 거의 밟힐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면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연어가 막 1m, 2m 이렇게 되거든요. 1.5m 막 이렇게 크거든요. 예, 그러면 딱 잡으면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얼굴 다 터져 있고요. 찢겨 있고 막 온몸이 그 바위에 찔기고 또 이제 그 뭐죠? 아름다운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청년들이 서로 싸워요. 물어뜯고 막 그럽니다.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그 아내를 얻어야 되니까, 이세를 얻어야 되니까 막 물어뜯고 막 이럽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온몸에 상처도 많고요. 그리고 중간에 죽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잡아보면요, 그 안에 벌레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연어를 하면 의무적으로 국가에서는 뭐 최소 7일에서 뭐 14일인가 냉동시키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몸에 너무 벌레가 많거든요. 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참치 뭐 이런 거, 참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팎의 공격을 다 이기면서도 결국은 그 자신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연어라는 그 물고기 안에 심겨놓은 행복 DNA가 있거든요. 그걸 할 때 행복합니다. 예. 자녀를 출산할 때도 잉태하고 키우는 고통이 크지만 그 생명이 이어질 때,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 엄마 아빠를 닮은 그 2세를 볼 때, 그 2세가 또 3세를 볼 때에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만드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야 연호야 너 너무 불쌍하다. 너 맨날 쥐어 터지고 중간에 오다 죽히고 잡히고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최신식 수족관에 마련했으니까 너 거기서 살아. 배고프면 내가 언제든지 먹을 거 주고 그리고 영양제도 줄 거고 뭐 아프면 충도 잡아주고 다 해줄게. 이제 그래서 연어를 이제 수족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행복은커녕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녹아서 좁아서 그 깝깝해. 정답이에요. 깝깝해 죽습니다. 네. 우리 강아지 지금 진돗개라 집에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어리니까 키우는데요. 얘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모든 강아지들을 집에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집에서 키우면 안 돼요. 집에서 키우는 건 잡아먹기 위해서 키워야 되는 거고 안 잡아먹을 거라면 밖에서 키워야 돼요. 밖에서. 예, 그래서 강아지의 본능은 원래 들깨잖아요. 들깨. 들깨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들깨밭이 들에 있잖아요. 들깨. 강아지는 원래 객과는 들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귀여운 걸 우리 집 안에서 키우겠다. 뭐 그래가지고 막 군용개라든지 뭐 사냥개라든지 인간 눈에 이쁘면 다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쁜데 그 당사자들은 불행한 거, 괴로운 거거든요. 사실 낑낑대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얘가 등치 커지면 이제 더 이상 키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달 반, 2달 되니까 키우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데 당사자는 괴로운 거죠. 독수리도 벼랑 끝에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그리고 거센 바람을 타고 창공을 높이 비상해야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닭장에 넣어놓으면 독수리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마음을 바꿔서 제가 닭장 얘기하니까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롯데 123층, 롯데타워 123층에 제일 높은 층 펜트하우스에 그 집 하나, 룸 하나가 뭐 몇십억이 80억 이상 한답니다. 거기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펜트하우스에 사는 독수리가 행복할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조금 더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좀 더 좋은 차 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내가 좀 불행한 이유는 차가 없어서, 내가 좀 불행한 이유는 대학을 못 나와서, 내가 좀 불행한 이유는 외모가 안 받쳐주니까, 내가 좀 불행한 이유는 부모를 잘못하고 나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진짜 행복의 근원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실망과 자괴감이 굉장히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외모, 또 또래, 20대 때는 뭐 결혼할 사람을 찾거나 꿈과 비전을 갖지만 30대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 되는 일을 찾아가죠.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러니까 40대 50대 가서 명예와 또 노후 생각, 결국은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뭐 행복은 무슨 행복,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방향을 잃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하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남성의 노래예요. 저희 주방에서 우리 거실에서 맨날 불렀던 곡이라 제가 그냥 듣다가 외워버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거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런 찬양 오남성에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온누리교회인가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노래하게 만드는 게 저도 듣다 보니까 외워버린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잠깐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궁극적인 행복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참된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게 확대 번역 성경에는 뭐냐면 해피라고 했어요. 해피, 행복하다 혹은 부러움을 산다. 그리고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해지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라지는 행복은 천국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경제 상황, 재정 상황, 또 뭐 이 땅에 벌어지는 뭐 몸의 상황이나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이 천국 행복인데 그 천국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 알려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나누기 전에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참된 행복의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실 환경에 순응하거나 자신의 가정의 불행을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뭐 우리 부모님 가난했으니까 나는 가난한 거고 우리 부모님이 싸웠으니까 나도 싸우는 거고 우리 집에 평화가 없었으니까 그냥 평안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절망 가운데 고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행복 기준 자체가 없어요. 난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가는 보다. 그래서 동남아의 왕들이 다 우민 정책을 펼쳤거든요. 역대 왕들이 폐쇄 정책이나 우민 정책을 다 폈습니다. 뭘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하고 불교입니다. 뭐 똑같은 계통이죠. 그게 뭐냐면 넌 그렇게 태어났어. 카스트 제도를 딱 만듭니다. 넌 전생에 잘못 살았으니까 백정이 된 거야. 너는 전생에 잘 살았으니까 공주가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정의 삶을 빠져나오라는 소망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그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막아버렸죠. 이게 우리 한국의 역사 아닙니까? 한국만 그렇습니까? 지금 동남아 가보세요. 다 왕들이 통치하는 다 우민 정책 핍니다. 뭘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넌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빈아, 넌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돼 있어. 꿈도 꾸지 마. 어디 백정이?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기득권을 얻은 사람은 나는 그렇게 태어났고 전생에 잘 살았으니까 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 라고 합리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래에 있는 하층민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없으면, 기준 자체가 없으면 이런 어려움들. 그래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해서 이게 내 업이야, 업보야, 전생의 업보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전생의 업보야. 그리고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심각해지냐면 불행한 삶조차 불행으로 여기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러고 살아요. 자기의 불행이 불행인 줄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불행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분노하고 격분하고 거역하고 사회에서 들이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행복의 기준 자체가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나름의. 있는데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헤맵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행복할까? 하고 저 사람하고 친구 되면 행복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아니면 돈을 좀 벌면 행복할까? 아니면 자식에게 기대면 좀 행복할까? 아니면 취미생활을 좀 잘하면 행복할까?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까? 아니면 좀 건강해지면 행복할까? 계속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맛보고 약간은 기분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 외모, 학벌, 명예, 결혼, 직장, 보험, 쾌락, 스포츠, 취미 모두 나름의 유익이 있지만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알려준 행복의 기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그걸 알려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뭐냐면 1절 읽읍시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보면 spiritual,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나옵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NLT 성경은 참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정하신 행복의 기준.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없던 사람은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진리가 주는 참된 행복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걸 알려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필요를 인식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10대 때는 외모, 학교, 그리고 대학을 가야 혹은 직장을 얻어야 행복한 줄 압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죠. 근데 궁극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안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외모가 내가 못 가지고 있다. 나도 내 얼굴에 보는 순간은 힘들다. 그러면 외모 때문에 평생 콤플렉스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서 수술시켜달라고 계속 쫄라대는 거예요. 성형외과 가게 해달라고. 왜냐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옛날에 선풍기 아줌마 아시죠? 모델이었고 미인이었는데 자기가 뭐 코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귀도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보톡스 맞고 뭐 이렇게 수술을 몇 번 했다가 부작용 생겨가지고 나중에 선풍기 아줌마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허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돈을 번 사람, 돈이 행복이다 그러면 돈을 번 사람 다 행복하게요? 약간의 편리함은 줄 수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단상이라 말씀 못 드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겪는 어려움보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너무 많이 버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갖는 그 고통과 죄악과 그 가정의 파탄은 그 왜곡된 소위 말하면 그 변태 같은 그런 실상을 여러분이 조금만 안다면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거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위에 입 밖에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뻔히 나타나잖아요.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구나. 외모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구나. 명예를 얻어야 행복한. 여러분 명예를 얻은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몇이나 봤습니까? 예, 역대 우리 한국 대통령만 봐도 글쎄요. 또 정권을 잡은 사람들 그 이후에 다음 정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나 우리 사극들 보면 정권 딱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앞선 정권들은 참수당하거나 유배당하거나 삼족을 멸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만 그랬습니까? 지금은 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될지. 그럼 그걸로 행복할 거냐? 정권을 잡았을 때는 행복하죠. 막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하고 막.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겁니다. 지금 현 정권이 막 뭘 큰일을 할 것 같은데 몇 년간에 한번 보세요. 몇 년간에.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그들의 어두운 실상들과 지금 은밀하게 지는 죄들이 또 빛 가운데 다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들이 받을 심판 또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필요를 인식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단추를 첫 번째 꿰자. 첫 단추는 첫 번째
해야지. 여러분 셔츠를 입으셨잖아요. 저도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다 껴도 다시 풀어서 다시 해야 되는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얼마나 절박하게 인식하느냐, 이게 천국이 달려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요? 천국이 저희 들을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 천국이 주는 모든 것들이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거.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모든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필요를 얼마나 절박히 느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에 예수님의 필요를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좀 전에 우리가 선포했죠. 양으로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그러니까 풍성한 삶, 만족한 삶, 기쁨 가득한 삶, 행복 가득한 삶을 주기. 남들이 봐도 부럽다. 남들이 봐도 야, 나도 저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복의 키워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첫 단추를 못 끼면요, 나머지는 다 뒤틀려집니다. 다 뒤틀려져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잘못된 기준은 뭐냐? 영이 배부른 자예요. 영이 배부르다는 것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못 느낄수록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불행을. 그래서 주님 없이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절박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심지어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은 내 호흡과 같습니다 하고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바짝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주는 혜택만 바라보고 필요할 때만 찾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만족되면 또 찾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 별로 필요 없어요.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까지, 뭐가 꼬이기 전까지, 망하기 전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을 때 그 십자가 앞에 간 사람 가운데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는 다 남자인데 3년 반 농사 졌는데 아무도 못 가요. 다 멀찌감치.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가갔다가 3번 오히려 부인하고, 요한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근데 그 발치까지 쫓아간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여자들이거든요. 네. 성령님과 이 여성은, 성령님을 여성형으로 많이 교부들은 표현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섬세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어떤지를 잘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다가갔던 여인들은 마리아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리아 저런 마리아, 마리아들이 많은데 그중에 7귀신 들린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데나리 향유를 깨뜨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이에요.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이거 하면 행복하겠지, 저거 하면 행복하겠지, 나름 행복해봤어요. 그래서 그 7귀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몸을 팔아봤지만, 그 생계도 유지하고 쾌락도 누려봤지만 그것이 오히려 귀신 들리고 이용당하고 상처와 아픔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 다가와서 그 순결한 사랑으로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수치와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그러니까 진정한 천국의 사랑을 맛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장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혼 지참금을 깹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제자들마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달려가죠. 이게 가난함입니다. 이것이 가난함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들하고 신방하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제 우리 눈에는 보통 사람 눈에는 좀 준수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또 재능도 있고 잘 살아요. 그 원만하게 살아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또 사회생활도 잘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은 누가 봐도 좀 부족해요. 부족하고 좀 힘들어. 그리고 자신도 힘들어하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원만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격도 좋고 착하고 사회생활도 잘 하는데 그런 잘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해주고 나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절히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적절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회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적응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지도 자신을 어려워하고 남도 어렵게 만드는 문제아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그런 걸 아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는 걸 아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내 수치를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내 무지함을 이겨낼 수도 없고 또 내가 겪는 이 내적인 어려움도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처절하게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깥에서 내가 아둥바둥 나름 노력해보고 원망도 해봤다가 뭐 화를 내봤다가 거역도 해봤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고 우울에 빠져봤다가 뭐 별짓을 다 해보고 바닥을 다 쳐봤단 말이죠. 그 바닥에서 누굴 만났어요? 그 바닥에 있는 나를 예수님 만나 주신 거거든요. 그 바닥에 있는 나를 주님 건져 주셨거든요. 다 손가락질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 수치 정죄 할 때에 그 예수님 오셔서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정죄감으로도 자유케 해 주신 거거든요. 그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놓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지만 방향을 정한 거예요. 누구만 잡으면 돼요. 그게 가난한 겁니다.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 사회적 명성과 위치에 또 누가 봐도 원만한데 그 원만함의 축복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기도했을 때하고 세리의 기도에 세리는 감히 고개도 못 들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절박합니다. 절실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모든 거 다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 이름에 난 다 잃습니다 라는 것이 영의 고백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다른 거 다 잃어도 좋습니다. 똑같이 왕권의 위협을 받은 두 왕이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었죠. 사울왕은 불순종해서 왕권을 잃을 상황이 됐고 다윗은 더 나쁜 짓을 합니다.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잔혹하게 죽입니다. 누구 죄가 더 커 보입니까? 다윗왕이 더 크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은 버려도 자신의 왕위는 안 버리겠대요. 주님이 주신 그 영, 주의 영은 버려도 어떻게 해요? 내가 백성들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잡습니까? 주님 대신에 세상의 것을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주님 다 가져도 좋습니다. 근데 나에게 부어준 주님의 영. 사람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영을 맛봤거든요. 사울도 그 하나님의 영을 맛봅니다. 그래서 예언하잖아요. 전쟁에 나와서 승리하잖아요. 다윗도 똑같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영이 주신 그 부산물에 집착했던 거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부산물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의 목숨을 건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에 목숨을 건 이유가 뭐예요? 영의 사람, 계시의 사람은 뭘 해야 삽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놓치면 내 호흡과 같네 목숨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다 가져가도 좋은데
한 가지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왕권도 가져도 좋고 재산 가져도 좋고 다 좋은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맙소서. 이게 가난한 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모든 행복의 출발이에요. 근데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다니엘서 봤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제국을 다 세계를 다 평적했어요. 평적. 알렉산더 대왕처럼, 히틀러처럼. 그들은 다 중간에 실패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다 제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궁에서 이렇게 쫙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지었던 건물, 그리고 전 세계 제국의 열강의 왕들이 자기 앞에 굴종하고 또 바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누구도 찍소리 못하고 보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이 업적을 봐라. 나를 견줄 자 있느냐? 온 천하에 나보다 큰 자가 있느냐라고 교만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교만함을 무너뜨리시죠. 그래서 그 지혜의 영을 딱 뺏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영이 들어가거든요. 7년 동안 풀 먹고 이슬 맞고 독수리처럼 발톱 자라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라고. 7년이 지났을 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음성이 다시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온 천하 만국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죠. 신약의 헤롯 왕도 봅니다.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의 옷을 입고 웅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그랬더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를 세워준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벌레 한 마리 툭 던집니다. 벌레 먹혀서 죽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최고의 여러분이 행복의 기준을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 혹은 여러분이 자랄 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기준, 혹은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것들 있죠. 이런 기준을 빨리 버리셔야 행복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행복의 기준은 계속 바뀌고요, 채워져도 또 다른 걸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근원이 아니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될 때 행복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거기 보면 대제사장 기도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달라는 거예요. 껌딱지랑 분리할 수 없이 쫙 달라붙을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어도 가난해도 진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행복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 이게 왜 복이 되느냐, 행복이 되느냐, 행복의 기준, 두 번째 행복의 기준이 그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우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그러니까 간이 저릴 줄 막 한 맺혀서 막 우는 애절함 있잖아요. 애절함. 이게 애절함이 복이래요. 그 애절함이 천국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죠. 웃어야 행복이지.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천국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따라가재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어디냐면 뭐 이상한 곳이었어요. 아주 그냥 문도 조그만해. 기어서 들어가야 돼.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심장. 막 핏줄도 보이고 그 심장에 가더니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걸 봤더니 그 심장이 거대한 심장인데 그 심장 곳곳마다 찢겨져 있고 막 상처나 있고 막 처참하게 막 걸레처럼 너덜너덜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붙어 있더래요. 이게 뭐냐면 나의 심장이다 그러시대요. 예수님의 심장 안에 뭐가 있냐? 온 인류 70억 인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릎을 꿇고 그 한 영혼이 살리도록,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흉악의 열박에서 끊어지도록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시는데 너도 나와 함께 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구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이디에게 네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셨거든요. 같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절함이 있는 사람,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 수 있을 때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이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행복 기준이 다림줄이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웃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남이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려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니까 내가 웃을 수 있으면 되는, 내 새끼가 웃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돈을 벌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 안 해요. 그냥 내가 웃을 수 있으면 해버립니다. 이기적인 자기 만족에서 웃으면서 타인의 눈물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알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연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불행의 뿌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웃는 자는 불행합니다. 반대로 고통받는 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함께 우는 자가 행복해져요. 우리가 왜 교회가 어려운데 선교합니까? 우리도 발등에 불 끄기 어려운데 왜 고아 과부들을 돌보려고 노력합니까? 왜 우리가 항공비 마련도 어려운데 먼 나라 가가지고 선교합니까? 주님의 마음, 찾아가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에 빚진 자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웃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더 낮은 자, 더 가난한 자, 더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거든요. 저에게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지만, 선교사님들이 나는 성격이 그래서 선교지 갑니까? 나는 그냥 기질이 그래서 그냥 선교지 갑니까?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거든요. 그럼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 죄로 울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게 되면 하늘의 위로가 오거든요. 주님의 위로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네 눈물을 받았다, 네 기도를 모으고 있다, 때가 되면 이룰 거다,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 흔들리지 않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 내가 다 안다, 네 눈물 받았다, 네 기도 들어주겠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때 사람은 행복해지거든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연어에게 회귀하도록 DNA 속에 넣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을 때,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할 때에 행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함은 온유하게 말을 대하면 행동할수록 천국의 행복을 창조합니다. 온유함의 반대가 혈기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혈기 분노 미움을 당연하게 여기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화낼 만하니까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워할 만하니까 미운 짓을 하니까 밉지.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미워하면, 길 가는 사람 괜히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미친 사람이지. 그러니까 미운 짓 하니까 밉고, 화낼 만한 상황이 되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면, 또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욕을 축복으로 갚게 되면 천국의 영적 기류를 그 순간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저 사람은 내가 악하게 됐는데 선으로 갚네. 내가 저 사람이 원수인데 원수인 나를 먹이고 입히네. 왜 저러지?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그 사랑의 온유함의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압도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권위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물, 시간, 몸, 그리고 은사 이런 것들을 그 발 앞에 갖다 바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땅은 돈 모아서 못 삽니다. 뭐 10평, 20평, 30평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모으면 하겠죠. 땅은 돈 모아서 월급 모아가지고 못 산다니까요. 땅은 부모의 유업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땅을 가진 자의 은총을 입어야 받는 겁니다. 제 주변에 땅 받는 사람들 보면 적금 깨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한 사람 극히 드물거든요. 집은 그렇게 사도, 집은 빚내가지고서도 그렇게 사지만 땅은 빚내가지고 그렇게 안 사거든요. 잘. 그럼 뭐냐? 대부분 땅은 유업으로 받습니다. 왜요? 온유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모가 병들었을 때 자식 새끼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찾으러 가는 거, 아침 저녁 인사하고 돌봐주고 부모를 돌봐주니까 오남매 중에 이 셋째가 그러거든요. 셋째가. 그러니까 부모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어릴 때도 좀 남달랐지만 내가 부모가 병들고 힘들 때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돌보니까 이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산과 논을 밭을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수천 평을. 이게 온유함의 능력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형제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자인 나한테 주지 왜 안 주냐고 화를 냅니다. 지가 부모께 효도 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가 주는 혜택만 요구했지 장자의 권리만 요구했지 장자로서 해야 될 효도와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을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행복의 근원이 뭐냐? 어떤 상황이든지 혈기와 분노가 있는 상황의 가운데서도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피스메이커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천국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럼 천국의 분위기, 그냥 꽁 참다가 막 참고 누르고 꽉꽉꽉꽉 눌렀다가 잘 참았다가 이제 어느 날 바늘로 누가 탁 가면 팍 터뜨려가지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거든요.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인내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내 삶을 성령으로 늘 충만하도록 내 마음밭을 계속 가꿔야 돼요. 회개하고 눈물로,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보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성질 낼 필요 있어? 왜 성질 냅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부부싸움하다 성질 나서 말로 해서 만들면 성질을 확 냅니다. 성질을 내서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지르면 그래도 말 안 듣죠. 그럼 뭘 들어? 뭘 들 거냐? 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화났다는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화났다는 표시를 하는 거, 화났다는. 그 뭐냐면 내가 정의롭고 내가 의롭고 네가 잘못됐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해보신 분만 하면 무슨 자랑이라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막 밥상 뒤집어 엎고 막, 그죠? 냄비 뚜껑 소뚜껑 날리고 막.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은데 왜 그걸 안 알아주냐 이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는 뭐예요? 내가 사람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보세요? 누가 더 공평하세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살 겁니까?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주님이 갚아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안 들어? 그래. 남자가 더 힘이 세잖아. 그 주먹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돈이 꺼내면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질을 합니다. 아주 지저분하죠. 추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식당이나 어디 가서 갑질하는 사람 보면 되게 추해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추한지를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불행해집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높여주세요. 사도행전에 부흥이 딱 터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게 사도들에게 임한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막 핍박이 나고 순교가 막 일어나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하는 그 모습에 다 감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이 집과 밭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맡기거든요. 왜?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중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극빈자들에게 다 흩어 나눠줍니다. 기근의 때는 세계에서 거둔 후원금, 예언도 있었고 예언대로 성취돼서 예루살렘이 정말 어려웠을 때 전 세계 은혜를 받았던 교회에서 모금을 거액의 재정을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근을 없애버리거든요. 이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땅과 건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뭐 여러분 필요 없으니까 상관없죠. 저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땅과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만 기도해라. 너의 온유함을 놓고 좀 기도해라. 온유해야 어떻게 돼? 땅이 오는데 땅과 건물을 줘도 온유하지 않고 혈기 부리면 어떻게 돼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줘도 못 먹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줘도 못 먹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후회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괜히 잘난 척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괜히 내가 거드름 펴가지고 기회를 놓치거나, 그죠? 이게 온유함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스스로 무덤 판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서 마음이 우쭐해져가지고 그 복을 복으로 못 누리는 겁니다.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당연한 걸로 누리다가 잃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잃고 나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나는 능력 많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은사 많고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천국의 행복을,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리려면 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온유함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예수님의 온유함이 갑절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시기 질투심 없애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한 자는 통치합니다. 통치권을 받아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은총으로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땅과 건물을 그냥 조건 없이 받아요. 저희 교회에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으셔야 돼요. 건물도 유업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월급으로 받으면 불행한 겁니다. 저축해서 받으면 불행한 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공짜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 그렇게 올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인가요? 의에 줄이고. 의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인다는 것은 확대 번역 성경 의를 아주 심플하게 번역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신앙은 뭘 하냐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몸이 아픈데 치유받으려고,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 빚을 청산하고 싶어서, 혹은 누구도 내 곁에 없어 외로우니까 그 외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몇 가지 선물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전 존재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걸 딱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치를 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분과 친밀하게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이 정해준, 예수님이 정해준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콩고물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걸 주저하지 않거든요.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그렇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보다 뭐예요? 지금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냥 쉽게 버리거든요.
신앙을 쉽게 버리거든요. 아니면 적절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삶을 살아갔거든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삶의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 나라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을 어디다 써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돈을 왜 벌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왜 공부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식들을 무슨 목표로 키웁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 되도록 키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주한이 경환이 키울 때 입에 그냥 닳도록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니네 직업에 난 관심이 없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이름 그대로다. 주님께 환장한 삶을 살아라. 주한, 경환, 공경하면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만 되면 난 니네가 아무것도 대학 안 나와도 좋고 직장이 없어도 좋다. 그리고 그냥 소소한 일 구두방에서 구두를 뭐 수선을 하든 청소부가 되든 뭐 니네 적성에 맞게 뭐든 해도 좋다. 단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네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아빠는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다. 제가 이렇게 공경하게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잡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중심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입에 달게 느껴지는 걸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잡아먹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저희를 만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 전에는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이 어려우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수익이 될 법한. 그래서 계약을 하거나 일을 한다고 저질러 버려요. 그 할 것 같아. 수익이 날 것 같아서 해보니 막상 해보니까 어렵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께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중보하는 권사님들께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와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도움을 주시죠.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렇게 저한테 오시길래 제가 작심을 하고 이제 만났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희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질러 놓고 물 엎질러 놓고 뒷수습 해달라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날까지 그 뒷수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거나 확신이 오거나 그것에 대한 확증이 오면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확증 없이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 확증 없이 저지르는 거는요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해놓고 안 되면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이나 가족에게 탓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행복의 다림줄, 행복의 기준을 잘못 뒀어요. 뭐예요? 내 욕심이 든 겁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입에 달 것 같은 거, 내가 보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욕심이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면 주인이 원하는 뜻을 먼저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통장이 다 있죠. 회사에 가면 격리가 있습니다. 격리가. 그 격리가 월급을 주든 뭐 물건을 주문을 하든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보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보스. 아멘. 보스 허락을 받아야 돼. 보스 허락 없이 기분 따라 나눠주고 뭐 밥 사고 또 뭐 선한 일 한다고 자기가 써버리면 또 자기 생각에 수익이 날 것 같다고 해서 투자를 해버리면 그 격리 어떻게 됩니까? 횡령죄 걸려요. 횡령죄. 잘리는 건 둘째치고 횡령죄 걸려서 감옥 갑니다. 깜빵.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일 저질러 놓고 내 욕심이 이끌려서 내 본능이 이끌려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악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덥석 물어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수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정한 거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삶의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내가 손해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 기뻐한다. 그럼 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보는 게 복일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걸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유익이 온다고 덥석 물어버리면요, 그것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물어버리면요, 그것이 저주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고통이 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반대로 당장은 손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는 것,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돼버리면 지금은 감춰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순종한 나도 복이 되고 그걸 본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도 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본을 보여준 그대로 아이들은 쫓아가거든요. 어릴 때 보면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가시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고향 땅 가면 아버지랑 이제 같이 하루 종일 아침 8시에 태백에서 타서 저녁 8시에 경남 의령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가시면 그 기차 타는 데까지 이렇게 걸어가시면 이제 한 40분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시골이라. 그럼 제가 아버지 발걸음이 크잖아요. 그럼 저 뒤에서 이제 작은 발로 막 황새가 뱁새 쫓아가서 이걸 쫓아가는 걸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아버지 걸어가시면 그 뒤에서 막 다리를 넓게 벌려가면서 막 뛰어가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가시니까 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는 삶,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드리면 그 발걸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쫓아갑니다. 죄악의 길로 빨리 달려가죠. 그 길도 자녀들이 쫓아가요. 아이들은 여러분 입으로 말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발자취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보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겠다. 자기 명예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슬퍼하든 하나님 화를 내시든 하나님이 성경이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 17가지가 있으니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거든요. 거짓말하는 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들, 남을 속이는 것들, 뭐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존귀한 자가 거짓말이 합당하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하나님 싫어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한 눈, 악을 빨리 달려가는 발, 남을 해하는 손, 피 흘리는 손, 주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그 대기업들 그 지금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책을 써내면 자기가 잘한 것만 해서 책을 자서전을 내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 같이 일하는 하청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피눈물 피 빨아먹어서 하는 거거든요. 피 빨아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요, 이혼하고요, 자살하고요. 남의 피 빨아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남의 피 빨아가지고. 근데 책은 내요. 내가 잘한 것만. 그래서 그런 대기업 총수들 가정에 정신병자들이 많고 또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 진정한 행복은 뭐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로, 정의와 공의로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감정 따라 여러분 신앙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감정 따라 룰을 깨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역자도 그렇고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자기 기분 따라 룰을 다 깨버립니다. 진리를 다 깨버리거든요. 감정이 동하면 확 헌신하고 기분 탁 꺾이면 어떻게 돼요? 룰을 다 깨버립니다. 미숙한 거죠. 그런 사람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권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자는 공의와 정의의 토대 위에 세워지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의라 그랬죠. 예, 주님이 기뻐한다, 주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긍휼인가요?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수록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행복의 기준이 나옵니다. 천국의 행복의 기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외롭고 아픈 이유가 있겠죠.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로 인해서 누구도 내 곁에 없고 다 떠났을 때 나를 진정 사랑해주는 어머니가 내 곁에 있거나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친구들 다 떠났는데 별로 가까이 않았던 친구가 와서 그 자리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줄도 알고 내가 못된 짓 한 것도 아는데 그냥 곁에 있어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네.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네. 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 쓰레기지?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죠. 그래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더 악한 길로 가죠. 대놓고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그냥 가지요. 근데 그럴 상황 속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깨끗해진 다음에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회개한 다음에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름 내가 죄인이었지만 조금 노력해서 조금 잘하려고 할 때 그때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 진탕을 뒤굴고 있으면서 구정물을 먹으면서 내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위치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준비됐을 때 주님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의로울 때 찾아왔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처참하고 찢겨지고 밟히고 수치 가운데 절망했을 때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죽어갈 주변의 절망과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긍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이거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자기도 윤택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심어야 됩니까, 주님? 나도 좀 누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베풀어야 됩니까? 나도 좀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언제까지 해야 주님 이 연단을 통과합니까? 네, 작년에 제가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 자체 잘못된 기준이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은 남을 윤택하면 하게 할수록 네가 행복해질 거다. 네가 받아야 행복하는 게 아니라 주면 줄수록 더 행복할 거다. 주면 줄수록 하늘의 공급이 더 올 것이다. 네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하늘의 기쁨이 더 올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똑같이 애통하면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잘못된 다름줄 버려라. 잘못된 행복의 기준 버려라.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생일날 선물은 다 뭘로 한다고요? 현찰박치기. 저한테 선물 주지 마세요. 그 선물할 상응하는 현찰을 주세요. 물건도 괜찮습니다. 뭐 하려고? 저 선교지 다 보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도 돈을 모으겠지만 모은 돈 가지고 극빈자들이나 어려운 사람 그때 성령께서 보여주는 사람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나누게 해주세요. 나누고 이제 뭐 겨우 시작이죠. 시작.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소유된 게 아무것도 없게 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남을 윤택케 하는 거예요. 남을 잘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할렐루야 김현태 홍유리 가정에 장막을 예비하신 주님을 송축하며 이사비용의 일부를 심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거든요. 남을 윤택케 하는 거거든요. 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심는 사람 더 행복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글파가 사랑의 공동체구나, 끈끈하구나, 애정이 있구나, 내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외로울 때 누가 내 곁에 있다는 거, 그 외로운 자리에 누가 곁에 있기만 해도,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 곁에 한결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지하거나 멀리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제 자리에 그냥 한결같이 있었던 가족이 있었고, 한결같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고, 한결같이 있었던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조건 없는 사랑, 자격이 안 되지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게 되는 겁니다. 받아보니까 너무 좋거든. 용납되어져 보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납되어져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가 감히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당연히 정죄받아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보내셔서 죄인인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거든요. 저와 함께 애통한 자리에 나아가 줬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저를 보호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긍휼의 힘이에요. 애통함의 힘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맛봤다면,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면, 제가 며칠 전에 이 기도하다 울었잖아요. 여기서 저녁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쏟아진 줄 아세요? 아, 주님, 나 한 번만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좀. 그럼 내가 다 버릴 텐데. 주님, 그냥 딱 한 번만, 뭐 주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할 정도로 진짜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사울이 그 핍박자가 다메섹 산상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한 번의 만남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거든요. 하나님, 나도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주님이 살아계시는 많은 체험도 하고 뭐 은사도 받고 뭐 하지만 진짜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1대1로 내가 만날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사건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지만 내 믿음이 다른 단계로 뛸 것 같아요. 지금도 전부를 걸려고 달려오지만 내가 전부를 걸지 못하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는데 주님 딱 한 번만이라도 나 좀 만나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이 땅에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이 성경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만난 그 좋은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난다면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진짜 천국을 잠깐 맛볼 수 있다면, 진짜 지옥의 그 처참한 심판을 잠깐 맛볼 수 있다면, 저는 지금 한의원에서 얼마나 맛보는지 몰라요. 지옥의 실상을 대침으로. 그걸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는다? 와,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대로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한 번만이라도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다면, 아,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근데 주님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 우리는 껍데기를 가꾸는데 너무 익숙해요. 껍데기.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또 폼나게 또 뭐 맵신하게 아니면 학벌로 포장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로 좀 위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넓은 집을 가지고 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걸 나타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껍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마음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속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물로 계속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천국 가서 보는 것도 복이지만 이 땅에서 저는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멘. 마음이 더러워지면 반대로 불행해집니다. 양심이 더러지고 그대로 방치하면 화인 맞게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껍데기에 있지 않다는 것만 알아도 확 바뀌는 겁니다. 대학에 떨어져도 내가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도 일자리가 없어도 또 몸이 좀 아파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내 말 안 들어도 내 마음을 순결한 신부같이 정결하게 정직하게 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사람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나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87세에서 90세입니다. 87세에서 90세. 어느 순교자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부인해라. 화형대 앞에서 부인해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번만 부인하면 부인하고 제대로 믿으면 되지 않냐. 그건 신경 안 쓰겠다. 근데 공적으로 사람 앞에서 부인해라. 그러면 화형 안 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노인이 교회 지도자였죠. 그 노인이 뭐라면 내가 80평생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 목숨 부지하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화형 당하셨거든요. 순교자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니엘도 그 구순이 가까운 그 나이에 한 달만 기도 쉬라 그러거든요. 한 달만. 근데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원수의 함정이라는 거, 계략인 거 다 알면서도 피하거나 그래 한 달만 쉬지가 아니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맙시다. 그럼 좋아할 사람 여기 몇 대요? 새벽 예배 하지 맙시다. 저녁 기도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여기 몇 된다고요? 야, 신난다. 이번에 예배하지 말고 놀자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인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와서 행정명령 와서 뭐 죽이니 살리 막 강행했다 그러고 막 뉴스에 계속 강행했대. 예배를 강행했다고. 여러분 그 지금 사업장 강행했다 그럽니까? 여러분 직장 강행했다고 얘기해요? 지하철을 강행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돼. 오늘 감사하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어제 오늘 기도했는데 문 앞에서 빼꼼 쳐다보고 가셨대요. 네, 구청에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이 구청 직원이나 그 동장님이 그래도 교회를 향해서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가지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방은요, 아예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감독하고 사진 찍고 간대요. 지방에서는.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2m 유지하는지 예? 다 확인하고 간다는 거예요. 야, 그걸 제가 어느 목사님 사진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그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면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을 한번 만남이, 주님과의 그 한 번의 만남이 다른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명예와 우리가 그걸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짜 행복들 있죠. 예, 그것이 밝게 드러나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게 제일 큰 행복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7번째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딸. 화목해 할수록 행복도 커집니다. 화목하게 하려면 입술을 잘해야 되거든요. 생명샘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듣습니다. 상담도 많이 할 뿐더러 알게 모르게 그냥 듣잖아요. 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얘기와 또 동일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얘기와 저 사람의 얘기가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의 얘기는 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또 공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화를 만드는. 근데 본인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왜 그러냐? 그 마음 중심에 화목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리고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본인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딱하게 얘기를 합니다. 빼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제들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형제를 이간하기 쉽다 그랬거든요. 친구를 이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신중해야 돼요. 살리고 소망을 주고 힘이 되는 말. 그러면 서로 갈등이 하려는 사람도 화목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사역을 할 때 어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이제 전도사님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하고 전사님이 굉장히 오른팔, 그 전사님이 그 사모님이 오른팔이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교제를 했고, 근데 둘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예 쫓겨나려고. 예, 그런 상황인데 김 목사님이 저희한테 상담이 온 거예요. 그 사모님이 또 양쪽에서 상담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오해를 하고 저쪽은 저쪽에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예언적인 것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쪽에도 나누고 저쪽에 나눴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쫓겨나기 직전인데 오히려 몇 배로 더 가까워지면서 충성됨을 인정받는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그런데 이 화평함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분열을
자꾸 자극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중간에서 이렇게 다르게 소리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죠. 부모님과 목사님과의 관계를 갈등을 만들거나,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를 갈등을 만들거나,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빼딱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걸 들춰내니까 이간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화목하게, 어떻게든 화목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요, 화목한 말이 나가요. 그럼 저 사람이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저 사람이 가면 분열이 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말을 하면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까? 아니면 화목하게 됩니까? 제가 신방을 하죠. 그리고 신방 요청이 옵니다. 상담 요청이 옵니다. 화목한 곳에 많이 갈까요? 싸움이 있는 곳에 많이 갈까요? 예, 싸움이 있는 곳이 많이 갑니다. 화목하면 잘 안 부른다 그랬죠. 성공하면 잘 안 부른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이제 하다 안 되면 막 싸우고, 뭐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뭐 상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갈등이 생기면 저희를 부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뒷수습 전문가잖아요. 가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빛을 비추면 그 갈등이 화목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회복되어지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네, 하나님의 자녀 맞네, 이런 칭찬. 그럼 또 부르는 거예요. 또 그 소문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생길 때마다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평강의 왕이 계십니다. 입술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 내가 지나가고 나면 싸웠던 사람도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나가면 화목했던 사람도 막 팍팍 깨지고, 유리창 깨지듯이 팍팍 깨뜨리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살리는 말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돼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면 살릴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마음이 삐딱하죠. 어떻게 좋은 말을 해도 삐딱한 게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분열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8절이 아니네요.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행동하는 믿음이 클수록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다른 살 길이 있다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에는 살 길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믿죠. 그러면 믿는 바를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클수록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런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혹은 못 들은 척 무시하거나 냉담한 삶을 할수록 불행해지는 겁니다. 미국 항공모함인가요? 요즘 뉴스 항공모함인가요? 거기 이제 항공모함은 특성상 잠수함인가요? 항공모함인가요? 항공모함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빨리 이제 그 밀폐된 공간이니까 막 계속 번져나가니까 빼내달라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전략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걸 못 빼내니까 그 함장이 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매스컴에 알리는 바람에 자기는 어떻게 항명소동이 때려가지고 잘렸어요. 항공모함의 함장이 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항공모함이 한 나라의 방위력보다 세거든요. 미 항공모함 한 대가 우리나라 전체 방위력만큼 세거든요. 거기에 수장이 자기 어떻게 해요? 병사들 코로나에서 살리려고 자기 목을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렸는데 그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외치고, 또 그 소식이 나가니까 미국 전역에서 저 항공모함 자른 건 안 된다, 다시 복직시키자 막 그러거든요. 의는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리도 깨닫는 데 멈추면 안 돼요. 그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의를 위해서 행동할 때, 그래서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 하는 거예요? 발휘하는 거랬어요.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부딪힘이 오거든요. 그 부딪힘을 돌파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부딪힘이 올 때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다고 타협하거나, 그게 나한테 두려워서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 비겁합니다. 겁쟁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몇 장이죠? 19장인가요? 21장인가요? 그게 보면 천국에 둘째 사망에 떨어진 7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 그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은 cowardly, 그 뭐냐면 비겁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진리를 아는데 대가 지불 안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회피하거나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다니는 건 그 축복이에요. 또 이제는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셨기 때문에 사자같이 용맹을 발하시든지 아니면 겁먹고 회피하거나 겁쟁이로 전락하시든지 이제 진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질 거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악을 행하지만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나라의 민족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행복의 기준을 나의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행복의 기준을 바꿉시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의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혹은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알려준 천국의 행복의 근원처럼 내가 이 행복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으로 이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의 기준을 바꾸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빛이 임하면 가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임하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짓된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기준 바꿉시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후에 주님 앞에 결산을 날에 섰을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창세 이래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배는 아버지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우리가 그렇게 다 함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안 하죠. 그 마지막 불렀던 꽃들도 구름도. 잠깐 기도할게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왜 불행할까? 왜 안 될까? 꼬일까? 원망하고 탓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삶을 오늘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천국의 행복의 기준을 나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불을 좀 꺼주시고요.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피고 주가 오시리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그렇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다 함께 손을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나님 오늘 나의 행복의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잘못된 기준, 하나님 기준 자체가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행복의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